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을 찾아서 서러움과 고통을 호소해보고 구원을 외쳐보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1세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죄로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미리암, 여기까지 살아있다가 이제 미리암도 죽고 2세대가 장성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척에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탈출한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2세대가 살아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온전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내 소유가 생긴다는 벅찬 기대에 차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도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신과 믿음 없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다음 세대 역시 1세대처럼 똑같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좋아했던 유명한 지도자들, 의지했던 많은 자기들의 어떤 좋아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고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 염세적인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푹 가라앉고 위축된 삶을 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을 또다시 시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이 백성들은 한 번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2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 역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2세대 역시 지금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보긴 봤어요. 하지만 죽는 것만 봤지 시험 통과하는 어른들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참 밉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희 교회 아닌데 저만 가끔 밥 먹자고 만나자고 불러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밥만 먹으면 제가 신앙 얘기하려고 하면 밥만 떨어지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랑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꾸 시험을 걸고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왜 시험하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시길 원하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게 하냐면 인내가 없이는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요. 결국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 바랬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이미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면목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실상은 전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야 했어요. 시험해야 되니까요. 자, 물이 없다는 것은 뭐와 직결돼요? 생명과 직결되죠. 사람이 물이 없이 평균적으로 3일이면 3일밖에 못 산대요. 그럼 죽는데요. 자, 그러면 물 없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물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자,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금은보화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은보화를 얻고 나왔어요. 또 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가졌어요. 금은보화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들어갔더니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 많은 재산으로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 그들의 능력, 그들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물을 낼 수가 없거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원망할 대상, 바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동안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걸 목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또 똑같이요. 이전 세대들처럼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책으로만 믿음을 배워서 머리로는 믿음을 알지만 실생활에서 자신을 꺾어서 그 믿음을, 자신을 꺾는 믿음으로 적용시켜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도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꺾고 현실의 욕심을 꺾고 하는 걸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결국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다툽니다. 시비를 걸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좋은 게 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먼저 죽으면 훨씬 나을 뻔했잖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기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죽음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배워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교회 목사가 전도사 때인데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일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주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감당 못할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차라리 저 죽는 게 낫겠어요. 저도 제 입에 그런 말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였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짐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죠. 그런데 절대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죠. 육신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새 몸을 입고 일어나요. 옛날에 그 몸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실 때 이 망가진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일어난다니까요. 그 새 몸을 입고 어디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한 번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소리를 함부로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나야지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국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지옥 가는 게 낫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지옥 같더라도 정말 지옥보다 더 나을까요? 지옥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 지옥 가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지옥이 더 낫단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지옥은 차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어 있었어요. 우리 죽은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약속들을 주시는 분이시지 죽음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불안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 무너지고 절망감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절대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평안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절대 지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빼앗겼을 때 내 믿음 참 별거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히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믿음은 좋은 줄 알고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 믿음 갖고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돌아가라,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가 가진 이 자산이, 우리의 현실이 도저히 갔다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현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장애나 장벽 앞에서 무너져 있으면,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해 버리면요. 그 벽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허락하셨냐고, 왜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내 대신 좀 치워주시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무리 없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고, 그동안 그들을 마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배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고 살았던 적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도 역시 실패했던 때가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2009년에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참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금 버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제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 보내려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간호사 하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소개해 주셔서 그 신청서를 제가 받게 됐고, 신청서를 가지고 이제 보험 상담하시는 분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 신청서를 썼는데, 그 신청서에 월 소득을 쓰는 난이인데 2,600불 이상이 되면 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액수가 한 600불 정도를 내야 돼요. 2명이니까 아이들이. 근데 제가 그때 3,000불을 사례비로 받았는데, 월 소득이 3,000불이니까 2,6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료 보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제 생활이 어땠냐면, 집세가 월세 1,500불을 내고 또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거 내면 600불을 나가요. 그러면 2,100불이죠. 거기서 이제 11조랑 헌금을 내고 나면 사실 이 보험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 보험료 그만큼 정도가 사실 우리 2주 생활비였거든요. 2주 먹고 사는 것만 딱 하는 그 생활비였는데, 그리고 2주 지나면 그다음부터 항상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죠. 근데 그런 믿음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그나마 2주도 못 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이고 거기다가 2,500불이라고 적어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 내 양심은 계속 괴로웠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니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원래 사례비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대로 줄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제 양심의 괴로움을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달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짓말이니까,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가 괴로우냐면, 거짓말한 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보험료를 내면 한 달 내내 굶게 됐을까요? 제가 그랬죠. 원래 그 생활비 받는 것도 이미 2주밖에 못 살고 2주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한 달치가 싹 없으면 그럼 못 살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컸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했던 제가 그 당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고백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급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잡혀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을 싹 다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자꾸 크게 보여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해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잠시라도 잊고 산다면 없는 게 더 많아 보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겨질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늘 그랬듯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어디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엎드렸어요. 그 성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책임을 드리고 원망할 때 이 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답이 있는 인생과 답이 없는 인생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로 결정나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제가 젊은 목사지만 청년들을 담당했고 저도 청년 시절을 지냈고 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기도하는 청년과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갈리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성공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대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굴복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굴복이에요. 굴복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냐면 굴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그것도 안 주면 나 굶어 죽을 거라고 떼쓰면서 그냥 금식하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까? 물만 마시면 됐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물을 마시면 이 상황을 해결되겠죠. 자, 그렇다면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불평 안 할까요? 네, 또 하죠. 자, 그 힌트가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실 물은 맨 끝이었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마실 물이 해결돼도 뭐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아직도 네 가지가 남아있어요. 파종할 땅도 필요하고 포도도 필요하고 석류도 필요하고 무화과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잘 믿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믿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다시 배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늘 물 없을 때도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게 없을 때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우리 여기까지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함께 엎드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됐을 거예요. 바로 그곳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반복해서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 공부하는데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잘 안 믿으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 믿는 걸 잘 안 하니까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어떻게 하래요?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하래요. 반석을 향해서 지시하래요. 자,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를 향해서 쭉 뻗어서 금 나와라 그러면 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전화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자, 그런데 지팡이를 열어서 물 나와라 그러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에 벌써 뭐가 나가나요? 아니죠.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해요? 지시하는 거예요. 뭘 지시했어요? 반석을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벌써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자,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신 곳 어디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뭘 구했어요?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물만 찾았어요. 그 물을 마시면 또다시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나의 이 죄성을 또 누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다시 한번 태어난 자, 거듭난 자에게는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도 못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우물물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세상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 여인은 뭐 했냐면 남편 하나 뒀는데 그 남편이 별로 자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갈아쳤죠. 또 다른 남편, 좀 더 괜찮은 남편 갈아쳤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좀 필 줄 알고 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또다시 남편 갈아쳤어요. 그래서 갈아쳤다 보니까 5번 갈아쳤어요. 근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인생의 어떤 물질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갈증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들로부터 점점 돌아설 수 있게 돼요. 세상을 향해 목말라 했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목말라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말랐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더 목마르게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가 확장되고 내 기업이 확장되는 게 내 소망이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뭐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게 더 큰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씨를 뿌릴 땅을 구하는 것에 목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내가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까? 안 열어놓으셨습니까? 그걸 열겠다고 내가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요? 예,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열 걸 믿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불안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열어주실 것은 분명하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아니라 떨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길을 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땅, 그 다음에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였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성지의 식물들인데, 성지의 식물은 식물마다 다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이 포도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같은 모든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포도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구했어요? 무화과. 무화과는 평화와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하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거, 번성하는 거. 그리고 석류는 뭐예요? 석류는 다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산이 뭔지 아시죠?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자식도 많이 낳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가축들도 주렁주렁 매달리고, 매달리는 게 아니죠. 주렁주렁 낳고 다산을 원하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다산하고 풍요하고 풍요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그 세상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지시하세요? 반석, 너희에게 물을 낼 반석을 향해서 다시 너희들 눈을 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살겠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가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 곧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다스리는 주인 노릇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어떤 영향력도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4세기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인데, 순교자 크리소스톰인데,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를 명령했을 때예요. 예수께서 신자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이 황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아무리 위협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르카디우스 황제인데 이 크리소스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이 로마 제국에서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랬어요. 로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건데 그걸 추방시켜버린다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잃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권세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해요. 폐하께서 저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알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면 저기서 내 집이 있고 여기서 쫓겨나면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들 특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거기 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잔치는 지옥에 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핍박받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기서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가 나는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이번에는 크리소스톰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협박을 하는데 협박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과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 해도 눈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정말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의 주인은 저기 계시다. 나의 보화는 저기다 있다. 이게 신자의 자유예요, 여러분. 황제는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감옥에 쳐넣어서 너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만들겠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친구가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도 다 버려도 절대 버리지 않는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친구였기 때문에 절대 그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노한 아르카디우스는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사망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을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죽일 수 있는 건 뭐만 죽여요? 우리 육신만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뭘로 협박해요, 이런 사람을요? 결국 사형대 앞에 끌려가게 됐어요. 마지막 사형 집행관이 이 크리소스톰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서 회유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인생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데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죽음은 더욱 고통스럽고 두 번째 죽음이에요. 장차 올 죽음은 더욱 고통스럽고 장차 올 생명은 더욱 즐겁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찌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요.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는 비록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한
한 번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냐 말이에요. 내쫓으면 내쫓아서도 도망다니면서 또 예수 믿고, 죽인다고 협박하면 그냥 죽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으면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부르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시험에 무너지고요, 작은 유혹에 타협해서 허덕이며 또 그걸 또 감추려고 그렇게 맨날 숨어 사는 사람들 말고요, 이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이 그치지 않는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서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신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난이나 현실적인 필요, 질병, 수많은 세상의 염려, 근심, 결핍으로부터 여러분 진짜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자신의 욕심의 필요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시고요, 겸손히 엎드려서 더욱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하세요. 어제 지나가는 길에 잠시 공원에 앉아서 하늘이 너무 맑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얼마나 가까이 있던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굉장히 가까워. 딱 하늘 보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평화롭게, 참 여유롭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구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인간의 욕심과 현실의 필요에서 집착하는 데서 좀 벗어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머물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풀어놓으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지 몰라요. 구름을 보면서 저 역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또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주 믿음의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은혜롭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의 이 감정을 이기고 나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정말 변화된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욕심과 필요 속에서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결핍과 어떤 가난과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의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끝까지 주님 견뎌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며 함께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